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다. disciple, 제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해서 제가 가정,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부모님. 그렇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제일 끝에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중요한 얘기는 또 하고 해. 그럼 듣는 아이들은 자꾸 잔소리로 생각을 해. 그래, 그렇거나 말았거나 우리 부모님은 그게 중요하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해. 이제 5월이고 하면은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방학을 맞이하죠. 그러면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방학하면 이제 바로 이제 농촌으로 시골로 다들 내려가요. 그러면 부모님 농사일 돕고 그럽니다. 농사일 돕고 농사일 돕고 그러고 이제 올라오면은 부모님이 항상 그러지. 야, 이번에는 서울 올라가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늘 하는 공부인데 열심히 하고, 한눈 파지 말고, 쓸데없이 친구 만나 다니면서 이상한 데 가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 늘 하던 얘기예요. 근데도 계속 때 되면 얘기를 또 하고 그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 중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다, 제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말씀하시고 또다시 부활하셔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제자의 제자. 그래서 오시어서 제자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를 삼어라. 제자가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제자는 무엇이냐? 당연히 세례를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또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자입니다. 이 제자를 우리는 disciple 그러는데 영어로는 discipline 그래.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제자, discipline, 교육하다, 훈련하다, 배우는 겁니다. 제자는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선생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내 거는 다 배우고 선생님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 삶을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책을 가져가서 앉혀놓고 오늘 1과 2가 그거가 아니라 삶을 배우는 거예요. 삶. 그분의 삶.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삶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악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냐. 그거 배우는 거고. 그거 배우는 거, 그 삶을 배우는 거.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그게 제자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본 중국 무술 영화를 봐요. 그러면 옛날 춘추 전국시대 때 족장시대 때 이런저런 일로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고 그래. 김씨 집안이 다 몰살당하고 박씨 집안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간다. 왜?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느 산중에 훌륭한 도사가 있어서 그걸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왜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러 가는 거예요. 무술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자기는 급한 거예요. 빨리 무술을 배워서 우리 해안 사람들을 가서 해치고, 그리고 정말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는 이런 충정 어린 그런 마음, 가족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예를 닦으려고 들어가. 그러면은 산속에 있는 그 아주 무예가 깊은 사람이 오면은 무예를 처음엔 안 가르쳐 주죠. 그냥 옆에 놓고 계속 자고 일어나고 먹고 자고 하면서 날 밝으면 가서 물기로 오라고 시키고 부엌에서 불 떼라고 그러고. 아니 무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가르쳐 주고 허드렛 건 일만 자꾸 가르쳐.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오랜 세월 동안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다가 보면은 그때야 비로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마지막에 떠날 땐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스승이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이제 실력도 쌓고 정말 일할 때가 왔어요. 그러나 함부로 사람을 해하면 안 되고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승의 말을, 선생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 제자예요. 참 제자. 그래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교제 훈련, 전도 훈련, 순종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런 훈련을 다 선생님한테 배워야 그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자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갈라진 사람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 제자는 환경이나 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자는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를 그릇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하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몇 가지, 제자가 되려면 몇 가지를 서제이션 하는데 성경의 누가복음에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말씀하세요.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말하자면 산속에서 무예를 닦으려고 이제 한 사람이 찾아온 거, 물음과 같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었더니 몇 사람이 물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이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57절 말씀합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쫓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 가시는 길 저는 가겠습니다. 대단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대담하게 어디로 가는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래도 따라올 거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야, 나는 아파트도 없고 뭐 그야말로 원베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쟤네들은 좋은 아파트, 뭐 훌륭한 아파트, 도시에 살고 못 있고, 난 아무것도 없어. 이래도 따라올 거냐? 묻습니다. 이래도 따라올 거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난장하시대. 그 무슨 소리야? 길에서 그냥 주무셨어요. 길에서. 그리고 새벽이면 나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백성들을 다 받아줬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점심시간도 런치 스페셜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끼니도 굶었어요. 성경이 마가복음에 말씀합니다. 끼니도 굶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자기를 밀쳐서 이게 용을 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어요. 먹고 자는 거는 고사하고
이거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이래도 네가 나를 따라올 거냐? 결단을 요구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 각오가 필요합니다. 대가를 바라면 안 되네. 제자의 길은 대가가 없어요.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것까지 해야 돼. 이래도 집은 구사하고 내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를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 그분께 다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생활을,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기고 쫓고 따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제자예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59절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자, 내가 지금 제자로 주님을 따르겠는데 한 가지만 좀 익스큐즈 하겠습니다. 뭐냐? 내 부친이 지금 세상을 떠나시는데 지금 그 장사도 좀 마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인간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를 하기는 하지만은 무엇이 먼저냐?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놓고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사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하루든 이틀이든 그 장사일에 하다 보면은 그 기간 동안 하루 이틀 사이에 나의 복음을, 예수를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 그 순간에도 잠자는 것, 먹는 것, 이런 것 다 내려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전파를 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아 천국을 간다는 것, 이거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하고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심령.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면서 죄인의 길에 내려오게 하셔서 그냥 하루 24시간을 거의 그 아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넌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면서 복음 전하는데, 지금 이미 죽은 사람 가서 하루 이틀 슬퍼하고 뭐하고 그동안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은 자들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죄인의 길에 설지 아니하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자에게 놔두고 너는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끝이에요. 살아서 내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해요? 응? 죽으면 끝이에요. 살아서 내가 믿고 그를 영접해야, 그래야 천국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인간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선적으로 전도하고, 우선적으로 찬양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작별하는 거 허락하소서. 예, 세상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좀 송별식도 하고 축하도 받고 셀러브레이션도 하고 마지막인데 주님 한 번만. 주님 그것도 노하시는 거예요. 왜?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진실한 마음,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한 길. 딱 한 길.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지금 뭐 이렇게 작별 인사도 좀 하고 그러고 믿어요. 오늘만 날이냐? 오늘만 전도해? 내일도 전도하는데 인사하고 좀 그러자.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만 날이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감지해야 돼요.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대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불충함, 어리석음, 내가 교만했구나, 이런 마음 그렇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고 아직도 실족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성령에 다시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 돼요. 나는 못 섬겨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그분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미련을 두는 합당치 않은 것, 이거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제자라면서 자꾸 세상 일을 두고 하면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는 고난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인격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활은 노력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분의 삶에 그대로 고래도 그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자, 바로 그가 제자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내가 이 결론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프레젠테이션을 좀 하려고 해요. 57절 말씀, 59절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쫓으라. 영어로는 follow me, 이렇게 나를 쫓으라. 그래서 내가 이 follow me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을 해서 나를 쫓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뜻이 있는지 이해를 돕니다. 우리 주일학교 발렌티아 한 사람, 우리 자시아 있으면 아니에요. 자시아인데 이삭이 어디 있나? 이리 앞으로 잠깐 나왔어요. 이 결론인데 이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쫓으라. 이 앞으로 좀 나왔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거예요. 자, 이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둘이 섰습니다. 저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이삭이가 말합니다. 이제 선생님이에요. 저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팔로우 미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자,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게 팔로미 속에서 다시. 또 다른 이 팔로미는 어딨냐? 이제 팔로미하고 이제 앞으로 가세요. 팔로미가 그냥 이제 됐어요. 이제 내가 봤을 때. 스승을 목자를 따라갈 때 간격을 두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지나가다가 놓칠 수가 있어요. 시장을 지나가다 많은 사람들이 막 앞을 지나가고 하니까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다가 구경하고 뒤돌아보고다 앞차 사람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로미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 표지에 제가 말씀해요.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gardener.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팔로미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부르신 그분을 허리춤을 잡고 따라가지 않으면 놓치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갈라놓게 되고 우리를 떨어뜨리게 해놓고 우리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두리번 하다가 따라가는 사람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6절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나를 따르리니 똑같은 팔로미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초대했는데 그 안전한 집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꽉 붙들지 않고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문을 열어놓고 초대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한 그 장소에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바로 그 주님, 그 말씀 우리가 꽉 붙들지 않으면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팔로미 하니까 그냥 넉넉고 그냥 이렇게 뭐 따라가 그냥 교회 간다니까 가나보다. 여러분, 그런 팔로미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오늘 정말 주님 내가 꼭 붙들고 이 문제 내가 꼭 붙들고 내가 확답 받겠다. 주님 만나서 내가 상담을 해서 주님 내가 확답을 받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팔로미가 그냥 뭐 저기가 교회니까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뭐 이리 가면 되고 저리 가. No way, 그렇지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곳에서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분 만나기 위해서 그분 붙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꽉 붙드는 믿음 확실한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이 사람이. 이런 제자가 밖에 나가서 제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들과 자녀가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이 아버지를 꼭 붙드셔야 돼요. 꼭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은 원수마귀 사단이 여지없이 파괴하고
속으면 안 돼. 이제 여러분이 팔로미 이제 안 잃어버릴 거예요. 안 잃어버릴 거예요. 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gardener. 여러분 붙어 있어야 그분이 비가 오면 가서 물이 찰까봐 골을 펴서 물을 터주고 또 비가 안 와서 드라이 되면은 물을 뿌려서 하고 아버지는 농부시니까 거기 붙어 있어야 아무리 드라이 되고 그래도 그 아버지는 물 떠다가 거기다 물 뿌려줘. 붙어 있어야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냥 거기 붙어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 그게 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자식들 꼭 서로 부둥켜 안고 떨어지면 안 돼. 자식들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아내가 남편이 서로 붙들고 사랑한다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꼭 붙어 있어서 내가 안 되면 내가 뭐 안 나가도 되겠지,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이 여지없이 내 생각을, 나의 모든 것을 붕괴하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속는 줄 모르고 마귀 종로로 타는 줄 모르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니는데 신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30년이 지난 후에 깨닫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30년 동안 신발만 교회만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꼭 붙어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다른 가정이 제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저는 복 있는 그런 제자의 가정, 또 제자의 비즈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안전하게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복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본을 받아 그대로 있어주고 살아주고 또 섬겨주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은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치유와 회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또 아픈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들 그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아버지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부탁하신 그 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아버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 아버지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가르쳐 지켜 아버지 해서 참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아버지 권세와 권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권세와 권능의 힘을 입어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하노니 성도들의 질병과 아픈 모든 문제가 저들의 몸에서 환경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의 아버지 힘을 입고 이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복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위에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이제 어둠을 밝히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